시편 6편 1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스올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어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아멘. 오늘 이 시편 6편의 말씀은요, 개인 탄식시라고 합니다. 정확한 상황은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굉장히 심각한 병에 놓여져 있는 것 같아요. 이 6편의 상황은 대적자들의 위협이라기보다는 개인의 아주 심각한 질병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다윗이 개인의 굉장히 심각한 질병 가운데 놓여져 있을 때 다윗을 대적하는 자들이 다윗을 비웃고 있는 거예요. 네가 거봐라, 너를 지키는 하나님이 과연 어디에 있느냐 라고 비웃고 있는 거죠. 그 상황 가운데서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이 시편 6편은요, 역사적으로 지금 사순절 기간을 지내잖아요. 저희는 특별히 사순절을 안 지내고 이제 고난주간으로 이제 3월 마지막 주간을 지낼 텐데, 지금이 엄밀하게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이제 40일 전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거든요. 이 시편 6편은 사순절 기간의 회개의 기도로 고백되어졌던 시입니다. 시편 6편은. 그래서 자신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보며 회개하는 회개의 시이기도 합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굉장히 심각한 질병 가운데 있는데 이것을 하나님의 책망이고 징계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책망하시는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책망하는데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주의 분노와 진노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서 분노를 보여주시는데 그것은 나를 책망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 죄를 지은 거예요. 이 시인은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은 죄가 있는 것이고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책망하심으로 진노하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이 시편을 고백하면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 상황은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징계, 이게 책망이라는 말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용하세요. 그냥 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잡기 위해서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쓰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저를 징계하신다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나와의 관계를 바로 잡기 위해서 나에게 뭔가를 때리실 때 쓰시는 단어예요, 징계. 그러니까 이 징계의 목적은 하나님과 다윗 사이의 관계를 올바르게 재정립하기 위해서 쓰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진노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올바른 관계를 맺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고백하냐면 주의 분노로,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범죄한 거 맞아요. 근데 하나님 저를 좀 살려주세요. 이 고백하는 거죠. 너무너무 인간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우리들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범죄한 거 알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연약한 것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부끄러운 것도 알아요. 그래서 이 저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도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진노하시는 상황이라는 것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 정말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저를 좀 부드럽게 대해주세요. 부드럽게 대해주세요. 이렇게 지금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2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뼈가 떨린다라는 말은 뼈와 뼈 사이에 영혼이 있다라고 믿었어요.
뼈와 뼈 사이, 그러니까 영혼은 우리의 그 뼈 아주 깊숙한 곳에 지금 자리 잡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뼈가 떨린다라는 말은 내 영혼이 지금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이 의미거든요. 하나님, 내 영혼이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지금 내가 서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못된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제발 저 좀, 이제는 제발 저 좀 살려주십시오. 이제는 제발 저 좀 살려주십시오. 3절에 보면요,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그냥 제 말로 바꾸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 지금 제가 두렵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시는 것도 알겠고, 이 상황을 통해서, 이 힘든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살려주시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어주실 것도 알겠는데 지금 나 두렵습니다. 지금 나 힘들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으로 징계하시는 건 알겠는데 그래도 지금 내가 힘듭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그냥 언제까지 이렇게 저를 내버려 두실 거예요? 그 끝에 가서 나를 살려주실 거라는 건 알겠는데 그냥 지금이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 지금 힘들어요. 지금 다윗이 이 고백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고백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다윗도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한 것도 알고, 하나님께서 이 징계의 끝에서 나를 살려주실 것도 아는 거예요. 근데 지금 힘든 거예요. 지금 하나님 언제까지 침묵하실 거예요? 언제까지? 나 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4절 5절에 보면요,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스올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지금 다윗이요, 매달릴 수 있는 게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 그러니까 완전 때를 쓰고 있는 거거든요. 다윗은 완전히 때를 쓰고 있는 거야. 하나님, 내 아빠잖아요. 하나님, 나 사랑하시는 거 맞잖아요. 사랑하시면 하나님, 나 지금 진짜로 죽을 것 같거든요. 좀 살려주세요.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에 지금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완전히 하나님의 지금 때를 쓰고 있는 거죠. 이 다윗의 마음을 제가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묵상할 때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지,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지, 이렇게 알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있잖아요. 경험적으로 아는 것도 있고 머리로 아는 게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상황에서 우리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이렇게 행동하면 돼 라고 하는 어떤 신앙의 공식들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우리가 흔히 이런 진짜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그래도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다 하시겠지,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겠지 라고 고백하지만, 실제로 내가 그 상황 속에 있으면, 어려운 상황 속에 있으면 그 고백은 머릿속에서는 나올 수 있는데요, 우리 가슴에서는 그런 고백 안 나오잖아요. 우리 몸에서는 그런 고백 안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살려주실 것이고 나를 회복시켜 주실 것을 우리의 머릿속으로는 믿겠는데 우리의 몸과 우리 가슴은 그런 고백 안 나오는 거잖아요. 그냥 막 매달리는 거지. 그냥 매달리는 거잖아요. 그냥. 다윗은 지금 하나님을 막 때를 쓰고 있는 거예요. 때를 쓰고. 자기가 잘못한 거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으름장도 놓습니다. 5절에 보면요,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스올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까.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고 주께 감사할 자 없다. 이게 같은 의미거든요. 기억하다, 감사하다, 이게 같은 의미예요. 같은 의미.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억한다라는 말은 무슨 의미냐면요, 성경에서 여호와를 기억하다라는 말은 언제 쓰이냐면 여호와를 기억하여 기념하여 지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한다라고 했을 때는 과거에 나를 만나 주셨던 그 하나님을 지금 이 시점에서 내가 기념하여서 그 하나님을 높입니다, 이런 의미, 이럴 때 쓰는 거거든요. 기억하다라는 말은 우리에게 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있잖아요. 우리의 가슴속에 있는 기억이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의미는 뭡니까? 오늘 지금 내가 내 탐욕 가운데 살아갈 수 있지만 그 하나님을 기억하기 때문에 오늘 내가 내 죄를 끊어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억하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찬양하다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사망 중에서는 주를 찬양하는 일이 없고 스올에서 이 내가 죽음의 한가운데서는 주를 감사할, 주를 찬양하리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 죽어버리면 더 이상 내가 주님을 찬양할 수 없는 거잖아요.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나는 주님을 기억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기억하여서 오늘도 기억하는 그 하나님으로 살고 싶습니다. 내가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습니다.
내 몸이 지금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일 곧 죽는다 할지라도 나에게는 과거의 나를 만나 주셨던 그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있어서 그 기억으로 오늘 마지막이라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저 내일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모레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 지금 내가 이 삶에서 끝나버리면 하나님, 더 이상 내가 하나님 감사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이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6절에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날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면 내 요를 적시나이다. 다윗이 눈물을 흘리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죠. 우리 그런 경험들 많으시죠. 하나님을 때로는 원망하잖아요. 불평하잖아요. 때로는 하나님이 무능력해 보이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고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은 마음에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원망하다 더 이상 내가 지쳐서 힘이 없으면 원망할 힘이 없을 때도 있더라고요. 그 원망도 내게 힘이 있을 때 원망을 하더라고요. 힘이 떨어지면요, 원망할 힘도 없어요. 그냥 우는 거죠. 주여 하면 1시간, 4시간, 5시간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다윗이 아마 그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원망할 힘도 없어요. 지금 하나님 멱살 잡을 힘도 없습니다. 8절에 보니까요, 사람들이 그 다윗을 손가락질합니다.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8절에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지금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다윗은 지금 죽을 것처럼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떼를 쓰는데 그 주변에서 다윗의 대적자들은 다윗을 향해 손가락질합니다.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네가 그렇게 믿는 하나님이 너를 살려주더냐? 마치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 자신을 구해보거라 라고 손가락질했던 그 사람들처럼 사람들이 다윗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다윗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해요.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존재는요,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느냐, 응답해 주시지 않느냐, 내 상황을 좋게 만들어 주시느냐, 좋게 만들어 주시지 않느냐,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심이 내 안에 믿어지느냐, 믿어지지 않느냐인 거죠. 하나님의 계심이, 내 아버지로서의 하나님께서 계심이 내 영혼 안에 믿어지느냐, 믿어지지 않느냐 하는 거죠. 믿어진 거예요. 원망할 힘조차 없어서 하나님 앞에서 눈물만 흘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내 안에 훅 들어온 거예요. 훅. 이런 경험들 다 있으시잖아요. 너무너무 힘이 들어서 너무너무 지쳐서 매달리다가 더 이상 매달릴 힘도 없어서 그냥 울고 있는데 4시간 울고 있는데 5시간 이렇게 울고 있는데 교회에 앉아서 이렇게 정말 힘이 없어 아버지 이름 부르면서 울고 있는데 어느 날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쑥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를 다 안다. 그런데 내가 너와 함께 있는 거 그게 너에게 가장 중요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는 거. 너 지금 돈 없는 거 다 알아. 그것 때문에 너 얼마나 힘든지 내가 다 알아. 그런데 내가 너와 함께 있는데 그게 너에게 가장 중요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들리는 거예요. 그게. 너 몸이 정말 힘든 거 내가 다 알아. 죽을 것 같은 거 내가 다 알아. 그런데 내가 너와 함께 있는데 그게 너에게 가장 중요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희한한 건요, 그 말씀이 들어오면요 일어나더라고요. 진짜예요. 일어나더라고요. 그 말씀이 들어오면 일어나더라고요. 다윗이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힘이 나는 거예요. 힘이 나는 거예요. 10절에 보니까요,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어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상황이요, 나를 죽일 것 같은 그 상황들이요, 내가 죽을 것 같은 그 상황들이요, 어느 순간 물러가는 거예요. 어느 순간 이 상황 때문에 내가 정말 죽을 것 같았거든요. 내 삶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희한한 건요, 물러가는 거예요. 물러가리로다. 내 대적들이 물러가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로 계신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 내 안에 들리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요, 내 영혼을 향한 그 믿음, 내 영혼에 있는 그 믿음이 내 대적들을 물러가게 하는 거예요. 상황의 변함이 아니라 내 영혼이 일어나는 힘이 물러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경험이 되면요, 놓을 수가 없어요. 이 경험을 놓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걸 놓을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길이 힘들어요? 근데 놓을 수가 없어요. 놓을 수가 없어요. 이걸 경험하면요,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가시밭길이어서 힘들어요. 아니요, 그 길을 외면할 수가 없어요. 경험하면요. 왜냐하면 내 영혼이 일어나는 것이 경험이 되면요, 내 영혼이 일어나는 것이, 그래서 내 영혼 가운데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지금 내 영혼의 울음소리를 들으시고 내 영혼 안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잖아, 내가 너와 함께 있잖아 하는 마음이 내 영혼 안에 가득 채워지면요, 못 갈 곳이 없는 거예요. 못 할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가시밭길을 가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 영혼 안에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안 들리기 때문이잖아요. 내 상황 앞에서 내가 계속 무너져서 더 이상 한 걸음 못 내딛는 이유가 뭐예요? 상황 앞에서 막 계속 무너지는 이유가 뭐예요? 내 영혼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안 들리기 때문인 거잖아요. 안 들리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다른 길을 찾는 거 아니에요? 근데요, 다윗에겐 들렸어요. 다윗에게. 그리고요, 저에게도 들립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에게도 들려요. 반드시 들립니다. 반드시 들립니다. 그럼요, 그 길이 가장 행복한 길이라는 걸 알아요. 여기 계신 분들에게 이 저녁 시간에 하나님께서 오게 하셨잖아요. 이 자리에 오게 하셨잖아요. 왜요? 왜 오게 하셨습니까? 그냥 우리 마음 위로하려고 오게 하신 거 아니에요. 그냥 쉬게 하려고 오신 거 아니라고요. 그냥 하나님 떠나서 살아갔던 그 삶 가운데 그래도 참 수고했어, 이런 정도 말하려고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오게 하신 거 아니에요. 눈물밖에 흘릴 게 없어서, 더 이상 원망할 힘도 없어서 그냥 주저앉아 있는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꾸역꾸역 오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저녁 시간에. 왜요? 우리 영혼 한가운데서 하나님 이 말씀 하시려고 오게 하신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잖아. 내가 너와 함께 있는 거 너에게 가장 중요했으면 좋겠어. 이 말씀 우리 영혼 가운데 들려주시려고 오게 하신 거예요. 이거 들으시면 되는 거예요. 이거 들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냥 가는 거예요. 가시밭길 가는 거예요. 우리 이 시간에 그 말씀 들어야 되잖아요. 그 말씀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들으십시다.